한 해 수고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2014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말이 되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다 보니까 무슨 연예 대상이니 가요 대상이니 연기 대상이니 이런 그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연말을 결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예 분야, 가요 분야, 연기 분야 다 결산해가지고 상도 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이렇게 결산을 하더라고요. 작은 구멍가게도 매일매일 결산합니다. 월별로, 연별로 결산을 하고, 우리 교회 조이풀 카페도 매일매일 결산하고 또 한 달 회계가 다 결산을 해요. 1년 결산하니까 1,000원짜리 커피 팔았는데 그래도 선교비가 제법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기업체도 결산을 하고 또 정부도 결산을 하고 다 이맘때면은 결산을 합니다. 열차에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 종착역, 총결산을 해야 할 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인생은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이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대요.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1월에는 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상이 우리 안에 있어 이상주의자가 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현실이 좀 이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래 6월쯤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12월 말쯤 되면은 내가 한 해를 뭐 하고 살았나 이래가지고 허무한 자리에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 여장로님은 오늘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았는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은퇴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기도 순서를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항전 직분자들 돌아보면은 참 감사하고 또 돌아보면은 또 아쉬움도 남고, 그렇지만은 은퇴라고 하는 말이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다시 또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이 마지막 종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12월 31일에 뜨는 해하고 2015년 1월 1일 날 뜨는 해하고 다른 해가 아닙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월을 만들고 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묵은 거는 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맞이고 결단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1라운드 건투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실점을 하고요,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이 울리고 조금 쉬었다가 2라운드에서 잘하면 되지 뭐. 2014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실수하고 좀 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15년 더 잘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홍수환 선수,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소리쳤던 홍수환 선수가 1977년에 이 챔피언이 될 때 상대 선수가 카라스키안가 하는 선수였는데 3회전까지 다운을 4번 당했습니다. 얻어맞고 다운당하고 얻어맞고 다운당하고 보는 사람들이 저 경기는 졌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4회전 올라와가지고 어디게 한 방 때렸는데 KO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챔피언 먹은 거 아닙니까? 3회전까지 다운 4번 당하더라도 4회전에서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4전 5기, 7전 8기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좌절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은 영영 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3라운드, 이제 5라운드, 이제 7라운드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연한을 주셔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결산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할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결산들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버리고 또 2015년 맞이하고 또 2016년 맞이하다가 인생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될 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잘 결산을 하고 또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2014년의 영적 생활 성적표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얼마나 성실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는지.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 치고 성적표들 다 들고 오더라고요. 국어, 수학, 영어 막 성적표가 있어요. 요즘에는 수미양가로 안 미겠는데 예전에는 다 수미양가 등수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올해 예배 생활은 수미양가. 수에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아니면 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실래요? 어디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까요? 여러분의 전도 생활은 수음이 양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봉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사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수음이 양가. 여러분 우수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그러고 양양양양양 몰고 다 가 이래가지고 우리 집은 목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양을 많이 몰고 가는지 양양양 가 옛날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영적인 삶을 이렇게 한번 결산해보고 2015년은 한 걸음만 더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참석하던 분들은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운동, 그게 한 발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예배 생활에 한 걸음 더 나가고, 기도 생활도 내가 새벽 기도는 못합니다 하던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새벽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고,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결산을 하고 한 해, 새로운 해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전도가 어렵던데요. 그렇다고 1월부터 허무주의자가 돼가지고 나는 전도 못합니다 하지 말고 1월은 최소한 이상주의자가 됩시다. 원래는 내가 전도를 꼭 하고야 말이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 하다가 현실주의자가 되더라도 일단은 허무주의자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 더 영적인 삶이 여러분 성숙되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경 총회장으로 지냈던 고 김기수 목사님 7주기 추모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7주기 추모 예배인데 한 400여 명이 모이셨더라고요. 전국 각처에서 이분의 지나온 삶을 추억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1시간 40분 동안 추모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또 추모를 하시는 분이나 추모시를 낭송하시는 분들이나 하나같이 다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긴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참 마음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실 때에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 여성 안수를 통과시킬 때 총회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남북 기독교 대표들이 처음 만나는 이 남북 통일의 길을 신시내티 미국에서 모임을 갖고 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 통합과 합동교단이 처음으로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이 총회장님 때 신년교례를 바로 이 통합 측 임원들이 합동 측 임원들 신년교례 하는데 가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통합 측 다 우리 임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서로 악수하고 서로 교제를 하니까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나? 그리 합동 측도 임원들이 또 통합 측 신년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런 막 영적인 이런 교류들, 화해, 일치 그런 그럼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그 자상함과 사랑의 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풍성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김기수 목사님이 약혼식 주례해 주시고 결혼식 때 기도해 주셔가지고 가끔씩 찾아뵙거든요. 찾아뵈면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 그 참 은혜가 참 남다르다. 그분이 남긴 발자취가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화관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영화로 상영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손 목사님의 일상의 삶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성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한센병 환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발자취, 그 남긴 흔적, 그건 참 아름답잖아요. 오늘 우리가 2014년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결국은 다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이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종말 설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어요. 잘 아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이 비유가 오늘 말씀 중에 있거든요. 10처녀 비유는 말 그대로 이 10처녀가 신랑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이하고,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어야 했던 이야기가 이 슬기로운 5처녀의 준비와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림 준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먼 산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일 안 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수행하면서 주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건이 지연된 시간이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달란트를 선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달란트가 그냥 작은 동전이 아닙니다. 이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한 해 연봉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년 치니까 1달란트는 2억 원이 되는 거죠. 이 2달란트는 4억 원이 되는 것이고 5달란트면은 20억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고, 그래 주인이 왔을 때 칭찬과 책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종들은 사실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종들에게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다 종으로서 주인의 소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내 것도 없는데 여기 주인이 맡깁니다.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어요. 맡겨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내게 뭐 있어요? 이 땅에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 생명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주님의 은혜요. 다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종들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여기에서 나온 말이 탤런트잖아요. 탤런트는 연기하는 탤런트도 탤런트지만은 우리가 영어로 재능을 얘기할 때도 탤런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는, 재능은, 은사는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왜?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적게 맡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요구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1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분수로 얘기하면 5분의 5입니다. 5분의 5는 뭐예요? 1. 아이고, 산수 잘하시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분의 2입니다. 얼마예요? 그것도 똑같이 2예요. 5분의 5도 1, 2분의 2도 1.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만 남기면 1이 안 돼요. 예. 그러니 5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굳이 큰 거 많은 거 내가 맡을 필요는 없겠죠. 맡겨주시면 할 수 없지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0이에요. 1분의 0. 그게 0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잘 발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사를 얘기할 때는 영적 은사를 생각하고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나, 사랑의 은사가 있나, 믿음의 은사가 있나라고 찾게 되는데, 물론 영적 은사도 은사지만은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도 은사입니다.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음악을 잘해.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림을 잘 그려.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누군가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요. 그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그게 은사입니다. 또 습득된 기술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내는 국문학을 했어요. 경제학을 했어요. 정치학을 했어요. 공부를 한 내용, 그게 내 전문이에요. 그게 기술된, 습득된 거예요. 그게 내 재능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습득된 기술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리고 영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재능이고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묻어두지 말고 활용을 하는 것,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별로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이고,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선교를 좀 했을 텐데, 내가 재능이 좋았으면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좀 했을 텐데,
아니요.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텐대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광양 대강교회 목사님이 부흥회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도 없고 뭐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네 몸이 건강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래. 그러고 보니까 내 몸은 건강하거든. 내가 이 몸으로 뭘 할까? 그래, 내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본당의 의자들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면서 막 청소하더라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 아시죠? 몸을 가누지도 못해요. 말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 아쉽기도 하시지 그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거 그거 쳐다보다가 박수 칠 것까지는 없고 남이 없는 거 그거 쳐다보다가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신세 한탄한다고 송명희 씨를 우리가 누가 나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나게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셨고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네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자기 은사 달란트를 100번 활용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그 맡김 그 자체로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저 친구는 2달란트고 저 친구는 5달란트. 에라 땅에 묻어버리자.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내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것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마지막 날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말씀해요. 피스티스,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우리 교직원 회의 아침에 할 때마다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충성합시다. 서로 그렇게 격려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건강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 보면은 아하, 건강도 내 게 아니구나. 돈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잃어보면은 아이고, 돈도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원하셔요. 충성의 반대말은 뭔 줄 아세요? 충성의 반대는 반역이 아닙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한
반면에 또 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그럼 게으름의 반대는 뭡니까? 부지런함입니까? 아니요.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거든요. 게으름과 충성이 여기 대비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삼가해야 할 성도의 적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에 보면 충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악이 바로 게으름이다. 근데 그 게으름이란 우리가 일상에 생각할 때 그냥 방바닥에 구르면서 TV 리모컨만 돌리는 게 게으름이냐?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은 엉뚱한 일에 바쁜 것도 게으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핸드폰 한번 잡으면 1시간, 2시간, 텔레비전 한번 켜면 얼마나 바쁜지 바쁘죠. 그러나 그게 충성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아니잖아요. 게으름이란 엉뚱한 일에 바쁜 것도 게으름이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정말 바빠요.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게으름입니다.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바쁜 것,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충성이란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때로 이 충성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특별히 16절, 17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예,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가서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내일 때가 되면 준비되면 아니에요. 바로 가서 즉시로. 충성은 즉시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열매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감하지 못해요. 혹시나 잃어버릴까 어떡하나 땅에 감춥니다. 주인에 대해 오해합니다. 결국 사명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맡겼습니다. 맡기면 은혜입니다. 그 맡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거예요. 학교를 결석만 안 하고 다니면은 꼴찌하는 학생도 졸업합니다. 그러나 졸업식장에서 상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반드시 결산합니다. 반드시 결산해서 결산에 상급과 책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걸 좀 조합을 해보면 4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악하면서 게으른 종. 이건 정말 악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니까 착함도 없고 열심도 없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참 착해요. 근데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윤리와 도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열심이 없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거지. 게으른 종이에요. 3번째는 악하면서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교회 생활 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악해요. 뭔 얘기입니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같은 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충성하는 악하면서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덤으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보너스. 있는 자는 더하게 해주신다. 더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뭘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하기, 보너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성도의 삶에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4년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3라운드, 때로는 5라운드, 7라운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주님의 축복이기를 2014년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객단하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